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터넷 앞에서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위에서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또 28일까지 3월 말까지 또 이렇게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또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들이 또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련한 구원과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외에 답이 없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그 내용, 이것 뭐냐 그러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결코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모두 다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는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는 반드시 부활체가 되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그 부활을 보기 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이다. 삶의 능력이고 삶의 방법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보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나 논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 논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3월을 보내면서 이번 해는 코로나19 아래서 4월 첫째 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을 그리고 그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신 그 한 내용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신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몇 분이 안 나오셨지만 이 목소리보다 아마 큰 것 같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공예배 시간에는 마음껏 다 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고 발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쓰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에 달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앞으로의 모든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해서 형벌적인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불순종했고 악을 행했던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고,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아니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내 죄가 저기에 있는데, 내 죄가 주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데 라고 우리는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근심도 죽고, 염려도 죽고, 두려움도 죽고, 내 모든 주체가 죽어버린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주체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는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내 자아로 살고 있고, 내 모습 이대로 내 성품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물어서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 자아를 다스리고 내 성품을 다스리고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셨더라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고 싶었던 일,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크리스찬 한 사람이 진리의 빛을 머물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 올려드릴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 나를 보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열매로 맺혀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사심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으로 인하여 희락과, 사랑으로 인하여 화평과, 사랑으로 인하여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이것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죄 용서받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고자 내 안에 죄를 제거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내가 20절, 우리 하반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부분에, 이 하반절 첫 부분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체가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육체, 구원받은 육체, 즉 영혼적인 육체라고 말하면 됩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육체는 끊임없이 죄와 가깝고 세상과 짝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을 거슬러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그 육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의미는, 헬라적인 의미는요, 과거에 이미 못 박혔다는 완료형이 아니라 한번 못 박히면 죽을 때까지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구원받은 우리 육체를 끊임없이 거슬러 싸우는 이 정욕의 주인이 내 육체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주고 번민을 가져다주는, 연약함을 가져다주는, 여전히 옛 성품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싸우는 이 육체, 그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갈등,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현실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면서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이 영혼을 거슬러가며, 아니 이 육체를 거슬러가며 이 영혼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번민과 그런 연민들, 그런 나약함들 여러분 빠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 예수 믿고 나를 당장 죽이셔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세상 천국으로 이끄시지 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십니까?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반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우리의 현존으로서 삐된 삶을 살아가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수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이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 그렇다고 여러분 순간 생각에 모든 사람이 스트롱 크리스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청소부를 하든 내가 가게의 주인이든 내가 직장인이든 심지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낮은 사람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사업가든 부자든 거지든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 성품, 옛 사람,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 새 자아,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는 포악한 자였고 살인자였고 더러운 자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 죄의 용서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죄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죄를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죄 네가 알렸다, 네가 그대로 받아라 라고 해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그 죄 네가 질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질게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시고 나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그릇이 됩니까? 설명을 못해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거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너희들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순종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 사랑해서 택한, 저를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의 직분자가 되신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어떤 일을 하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사랑하시는 것. 십자가의 사랑은 논리와 이해로 납득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3 곱하기 4는 12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풀어낼 수는 있겠으나 십자가에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지요? 내가 왜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물으면 물을수록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외에는 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해나 논리나 감정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런데도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 한 가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조주빈 씨나 조두순 씨나 둘 다 갑자기 조씨가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도저히 있을 수는 안 된다라고 아예 감옥에서 썩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실제 생활에 볼 수 있는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편에 그들의 부모는 그래도 우리 아들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바른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 부모 외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이미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저들도 내가 지었다, 저들도 내가 만들었다, 저들도 내가 사랑했다, 내가 저들도 구원해야 하리니 답이 없어요. 사랑했으니까. 태만하고 지리멸렬한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결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직 10년 조금 넘은 이 스마트폰이 그 어떤 스마트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를 반드시 연결해야만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하고 공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줬구나,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박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젠 옛모습, 옛사람, 죄인의 모습, 내 생각, 내 자아로 살면 안 되었구나. 그래, 이대로 살 수 없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충전을 연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를 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사는 새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어디에 죽는 겁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저기에 박혀야 되는데, 내가 저 죄에 박혀야 되는데, 저 내 죄가 십자가에 박혀야 된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못 박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는 이 시기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믿으면서도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 안 사랑하시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보는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못 박혀 다시 한번 진정한 born again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아로 살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냥 피로에 의해서 예수 믿고 종교 생활에서 믿는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랑해서 예수 믿고 사랑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해서 주신 가정 사랑하고 사랑해서 주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많은 여자분들이 여보 나를 사랑해? 사랑해. 뭘 사랑해? 꼬치꼬치 깨묻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엄마 내 사랑해? 사랑하지. 뭘 사랑해? 뭘 사랑해?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에 감복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자기 몸을 버려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 사랑, 그 사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 3월 한 달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섬으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이상 미련한 것으로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의 능력임을 깨닫고 남은 인생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